광야의 소리로 요한계시록 17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장의 위치를 잠묵한 여러분과 같이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장 예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나타나심, 2장 3장 교회 시대 지금 있는 일, 4, 5장 장차 있을 일 중에 교회가 휴거해서 하늘 보좌에서 체험할 일들 4, 5장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한 것입니다. 그뒤 어린 양께서 일곱인 중에 하나를 뗄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야곱이 알리는 7년 대환란이 진행돼서 결국은 16장의 일곱 대접으로 마칩니다.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나팔로서 셋째 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17, 18장은 바로 요 16장의 일곱 대접을 맞을 주된 세력이 바로 음녀와 세상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세상 바벨론이 망한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우상,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의 결과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 17장의 음녀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음녀가 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가늠한 이 세상의 모든 정치도 같이 싸잡아 멸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셔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천년왕국은 6천년이 된 다음에 1000년 동안 7천년에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을 거부하거나 무지하거나 또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이 하늘 보좌가 거기에 이제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기에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는 바로 그 음녀가 셋째 화에 어떻게 멸망받은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많은 물 위에 앉았습니다. 많은 물, 세상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 중에 다 오염시켜가지고 이 자가, 이 음녀가 앉아가지고 모든 물을 완전히 썩은 물로, 그 쑥물로, 사람을 죽게 하는 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철푸덕에 앉아가지고 많은 물이 앉아서 많은 사람을 가늠을 했다는 겁니다. 앉아서 또 음행했다는 것이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정치 경제 그런 것에 욕망을 둔 사단의 충동을 받은 인생들이죠. 불쌍하게.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결국은 사단과 음행하고 악한 영과 같이 조인된 결과가 나는 거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음행을 포도에 취했죠.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된 시대에 666 시대를 살다가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덫에 걸려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같이 이제 그 7년 대환란을 당하면서 심판을 받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음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악하고 사악하고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썼던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이 세례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니까 거기서 그 본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고 짐승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결국은 역사적으로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타락한 음녀신앙인 사단 마귀가 복술과 잘못된 세상의 그 하나님 없는 또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러한 바벨탑 이러한 가인의 후예 또한 니므롯 등등 계속 노아 용서 전에 그 네피림들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렸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다, 거룩하다, 모든 이름은 다 갖고 있습니다. 명예. 그래서 명예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걸려있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여기서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짐승은 이 세상에 창세 이후로 모든 세상의 역사의 배후에 이 사탄이 악한 영으로서 역사에서 모든 사람을 미혹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세상의 역사의 배후에는 악한 자들을 세워서 역사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13장의 넷째 짐승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완전히 황폐케 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거절하고 심판받을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외모는 자줏빛, 붉은빛, 금은 보석, 진죽, 손에 금잔,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 아무리 아름답게 꾸몄으면 뭐합니까?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잔 속에 가득하다.
잘못된 그릇이죠. 우리 빈 그릇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 생활과 우리의 삶이 기도라고 했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미 이곳에 들림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음료는 굉장한 비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이 가정한 것들이 엄이라. 그 이마에는 이렇게 말 그대로 이마에 비밀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큰 비밀이라 엄이라 라고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큰 바벨론 비밀 땅의 음료들이 가정한 것들이 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들을 속인 이 종교를 통해서 사단 마귀는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주된 존재가 이 음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오직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따르지 아니하는 남녀종들로 구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계속해서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취함지라. 결국은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사단 마귀가 이 가짜 종교를 내세워서 이 종교다운 포스트 모더니즘,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자는 이 여자가 그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걸 잡아먹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잖아요. 다 죽이는 겁니다. 몰살하는 정책을 이렇게 타락한 종교를 통해서 사단 마귀는 이 음료를 세워서 모든 왕들과 같이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깜짝 놀랍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이게 어떤 존재인가 일어나 기이 여기느냐 천사랑 대화하다가 그 음료랑 같이 이렇게 놀아난 이 짐승, 붉은빛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관한 자들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으로 기이 여기더라. 이것은 바로 계시록 13장의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모든 사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기 땅에 사람 다 짐승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존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봐도 이렇게 불법의 비밀, 불법의 사람, 그 다음에 배도하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은 것을 보고서 냈습니다. 지금 막는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7년 다활 난전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교회를. 이 사실을 우리가 왜 믿지 못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사건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장차 무적행으로 더 올라와 없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죽은 네로가 환생한다는 동, 어떤 사람은 가룟유다가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동, 이렇게 약간 환생 비슷한 걸 얘기하는데 마치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 또는 에녹과 엘리야라면서 마치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활한 사람이 다시 육을 입고 내려오고 아니면 또 무슨 거룩한 몸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사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의 그 해석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영적인 의미는 그 악한 그 세상의 왕들을 쓴 존재는 악한 영인데 어쨌든 무적임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올라와서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가룟유다 영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거, 무적행은 보통 이게 사람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갇힌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적행을 열어서 구정해 봐도 황충이가 무적행을 열 때에 누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가 사탄이죠? 열쇠를 잠깐 받아가지고 이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적행은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곳인데 이 음녀가 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을 인도하고 이 속에서 역사하는 자는 아주 사악한 무적행에서 올라온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서 과거에도 어떤 왕들에게 역사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시방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네로가 죽었으면 이렇게 포악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할 이 네로를 세워서 악하게 한 이 영이 무적행에 갇혔다가 다시 와서 네로 외에 다른 어떤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 그 멸망의 그 자를 속에 들어가서 사탄과 같이 이 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자기를 경배하게 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그 보혈로 씻음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는데요. 없으면 모두 여기서 기히 여기고 다 속게 된다는 겁니다. 기히 여긴다는 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다 속게 된다는 겁니다. 13장에 봐도 온 땅이 이상 여긴다, 기히 여기다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여기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 땅을 교회와 같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인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는 일곱 산이요. 여자는 일곱 산,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 일곱 산은 어떤 사람은 로마사에서 교황청의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곱 머리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일어날 일곱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 메데바사, 페르시아, 로마, 그 다음에 장차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세력, 여러 가지를 해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그 배후에는 모두가 사탄의 역사가, 사탄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일곱 머리는 다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앉은 산은 일곱 산이다라는 건 결국은 여자는 일곱 산이 아니었으면 어떤 사람은 로마에 있는 교황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음녀의 어미로 보면서 모든 그 비밀이라 이렇게 요 존재가 바로 교황이 모든 걸 지금 속이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보지만 거짓 선지자로 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다른 자가 나타나서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모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마지막 그 사악한 역할을 감당할 자가 이 교황과 캐토릭일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곱 왕이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나라잖아요. 나라. 결국 일곱 머리는 나라.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자세히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잠깐 동안 계속한다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42달 동안 통치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진국은 8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세상의 왕국은 7개 왕국으로 끝나지만 결국 거기서 작은 뿔이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결국 같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서 7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과 같이 이 말씀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짐승, 그죠? 그죠? 네 번째 짐승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를 나오고 세상 모두를 10개의 블록으로 해서 지배하면서 먼저 셋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면서 세상 전체를 한 나라와 한 종교로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지옥 보내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베껴질 그러한 666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 이 작은 뿔의 목소리를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던진 바 되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인 666 세력과 세상을 완전히 그죠? 불에 던진다, 심판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에게 산채로 불못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일이 이룬 다음에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년 후에는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혔던 사탄이 다시 나왔다가 미혹하고서 그가 그때 비로소 이제 영영한 불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부지옥에는 많은 영혼이 들어갔지만 불못에는 지금 가장 먼저 예수님이 재림할 때 1번과 2번으로 들어갈 때가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3번째로 사탄 마귀가 들어가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백보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다 불못으로 소각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17장 이 음녀의 사건은 이와 같이 여자지만 굉장히 묘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외에 따르다가 또 그렇게 음행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 존재로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세상은 열불이라고 열왕으로 돼서 이제 완전히 세상이 재편돼서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일시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바로 후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잠깐 짐승에 의해서 쓰임받고 같이 놀아나다가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다 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신실한 자인 신부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백마 타고 뒤에 또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300명의 빼낸 자로서 용사들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면서 이들이 아마겟돈에서 이들을 완전히 침멸하고 천년왕국을 이제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녀도 결국은 열불과 짐승, 세상 나라와 적그리스도가 써먹고서 결국은
이를 심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와 짐승이 심판한다고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